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많은 신학자들이 만일 당신이 성경 중에서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잘 요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직 복음에 대하여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도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21장 24절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처음에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공명심이라고 하죠, 성공주의가 무척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어머니 살로메가 그들의 부모님이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의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상당히 화가 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든 늙은 때였습니다. 성숙한 노사도 요한에게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겸손과 사랑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사람들이 헛갈려하지 않도록 자신이 저자인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안에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결국 기록하지 않았고 제3자와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잘 알려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을 반박함이란 책에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의 가정서를 보면 비록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지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꾼들을 부릴 정도로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요한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의 경우는 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훗날 이들은 평생을 복음에 투신했고, 형 야고보는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일로 시간을 보낼 때,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심해지면서 그는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으로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어서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85년에서 90년까지, 즉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가기 바로 전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둘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직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항상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였습니다. 여기서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 그러므로 7가지의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7가지의 표적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뜻은 7가지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잔치가 참된 잔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의 거듭남,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7가지의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개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인 7의 의미를 담아 이 표적들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면 3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이 있는 가운데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요한복음을 또다시 기록하고 설명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나시즘, 즉 영지주의가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것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공생애를 껍데기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보여주신 몸은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도케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도케오, 보이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현설은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체를 부정함으로 생긴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신들이 만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가연설, 도케티즘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에 이를 수 없다. 이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신적 그리스도는 육체적 예수라고 하는 탁월한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잠깐 병 좋은 상태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떠나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말이 자주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I am, 에고에이미를 써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18장 5절에서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도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실 때 바로 그것이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금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세 알았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하나하나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최초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서두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원수신자들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들, 즉 헬라인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신 종으로 오신 분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점은 종 되신, 즉 섬기는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이 곧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서두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서두는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같은 사역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 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 다른 말로 Son of Man이라고 하죠. 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인자로서 절개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인자로서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그려나갑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진짜 인간으로 사신 예수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적혀 있지만 도만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은 빠져 있습니다. 주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을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에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하고 조금 차별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라는 구원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탄생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무엇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신적인 모습부터 등장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로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부분이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나 변화산 사건과 최후의 만찬과 같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건들을 이미 독자들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주제와 목적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략하는 대신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비유하신 내용이나 간단하게 하신 말씀은 거의 들어있지 않는 반면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길게 말씀하신 강화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 16장은 전부 예수님의 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글로 전체를 필사할 때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빨간색으로 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았더니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를 주로 갈릴리로 한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4번이나 여행하셨음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6월절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체크하는 면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깊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